그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는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에 경찰이나 형사가 나오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 의사가 나오면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에 형사가 나오면 형사가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드라마는 누가 나오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데 이 드라마 같은 이 내용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엘가나, 브닌나, 한나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옛날 그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극을 보면 이렇게 중전이 아들을 못 낳으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둘이서 기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되게 후궁이 날뛰고 기고만장해져서 중전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죠. 근데 그에게 와이프가 2명 있었다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본처는 누가 본처인지 누가 첩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한나가 본처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서 브닌나를 데려와서 브닌나를 아내로 삼았고 브닌나가 이제 아이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정말 랍비들의 전승이 맞다면 한나가 이 내용이 10년 이상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드라마 같냐면 두 여인 다 결핍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불임이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남편이 다른 와이프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질투하죠. 질투를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한나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요즘에는 딸 바보란 말이 생겨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일단 농경 시대라서 자식이 일단 많으면 더 좋고 아들을 낳으면 더 좋다, 당연히 더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들은 자녀가 많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무언가 죄를 져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고 벌을 받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나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나는 임신이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5장과 6절을 보면 임신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합니다. 6장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몰랐겠죠. 그리고 10년 넘게 몇 년 동안 임신이 안 돼요. 마음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힘든데 또 그 두 번째 그 부인이 계속 질투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그 음식을 2배로 줬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브닌나가 힘들게 하면 밥맛이 없었다 그래요. 밥도 안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음식을 2배로 곱빼기로 주면 뭐합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그 한국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남편의 전화번호를 셀폰에 저장할 때 도움이 안 돼서
남편이라고 안 하고 남의 편이라고 저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엘가나가 다 그런 사람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엘가나였으면은 분인나한테 한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따끔히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한국 그 여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들이 말할 때 남자는 추임새만 잘 넣어도 중간은 간다고. 이렇게 나 힘들어 이러면 아 그래 진짜 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는 척 이렇게 추임새만 넣어줘도 되게 대화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중간은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엘가나는 정말 이 여자들의 언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요. 왜 우냐 그래요. 10아들보다 낫지 않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해요. 한나의 마음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애도 안 생기지. 주위 시선들은 따갑지. 나를 손가락질하지. 죄인이라고 하지. 남편은 도움도 안 되지. 애도 안 생기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한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문제를 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매년 분인나가 괴롭혔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이 맞다면 10여 년 동안 응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할 때도 있고, 기도는 해도 기대는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요. 전 여기서 믿음을 봅니다. 한나의 그 믿음을 봅니다. 계속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속 달라고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를 몇 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느껴요. 한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이 10년까지 지나다 보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중에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가 왜 믿음의 기도냐면요,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일부 때 사회를 보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기도를 만군의 여호와여. 근데 만군은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만물이라는 단어를 그 말을 표현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그 이상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경에서는 그 시편 2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의 끝이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두세 달 전에 저희 집에 한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딱 들어오시고 되게 적잖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 놀랐냐면 저희 집에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휑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가구도 없고 뭐 이렇게 없냐. 저희 부부는 미니멀리스트라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삽니다.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너무 휑하더래요. 그런데 물건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저희 집 안에 있는 물건은 다 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 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고 호흡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건강과 지성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없고, 11조를 그런 의미에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를 주시면 이게 아들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돌려드린다는 말이,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대로, 고백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저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선악과에서 나오는 하와와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내용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내 멋대로 하겠다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돼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을 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웠겠죠. 신부님들이 그 안수 받을 때 그 신부님들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시는 거를 이렇게 TV에서 몇 번 봤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신부가 되겠다고 하니 어머니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3살 된 애를, 그 유아부에 있을 만한 그 어린 아이를, 작은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주고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고아원에 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두고 갑니다. 여기서 한나의 믿음을 봅니다. 3살 된 아이를 성전에 두고 가는데
한나는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고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만약 억지로 서원을 지키고 사무엘을 보냈다면 힘들었겠죠. 내가 왜 그런 입방정을 떨었을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후회하고 이게 화장실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고 3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삶을 인도하셨고,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제 인생을,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면 혹은 저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제 삶을 통해서, 저의 다음 세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불행해질까요? 아니면 이게 귀한 기도일까요? 저는 이게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랑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자격은 안 되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식들한테 교회를 세습시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내가 해보니 이게 할만하다, 이런 거겠죠. 너도 해라.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5명, 1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평생을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그런 분들이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감사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들의 부르심을, 소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바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셔서 목회자로 빚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시겠죠. 목회자들이 다 여기저기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의 그 소명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와 그 동갑인 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그때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목회자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같은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쳤잖아요. 머리를 깎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나시린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힘이 센 장사가 필요했고, 지금 이때 한나의 시대 때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도기에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선지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학생들은 곧 학교로 돌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목사로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지도자로서 저의 학생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설교 때 얘기하고, 기도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직업과 상관없이 공부한 것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많이 잘 배워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바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기도고 소망이고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을 향한 그 콜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의 남은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 자신과 다음 세대를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